할렐루야 중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날은요 우리 주님께서 사시려고가 아니라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여러분 식물도 감정이 있다는 걸 아마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니까 잘 자랐는데 헤비메탈 음악을 트니까 시들시들하더니 죽더라든지요. 이쁘다 이쁘다 하고 좋은 말 해주고 쓰담쓰담 해주더니 더 잘 자랐다는 그런 얘기들 말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란 말처럼 반려식물이라는 말까지 쓰기도 합니다. 목사님 집에도 꽤 식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키우는 애들인데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흙가리도 해주고요. 또 영양제도 놔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초록이 초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한 번씩 사모님이 친정에 가시면 이 초록이들을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목사님의 몫이겠죠. 그런데 딱 한 주만 지나도 이 식물들이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물을 갈아주고 새물을 주는데도 잎이 노래지고 시름시름 앓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사모님이 있을 때와 목사님이 케어할 때가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 이유는 목사님과 이 식물들은 교감이 없기 때문이죠. 이 식물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숙제를 하듯이 마지못해 하다 보니까 이 식물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했더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무슨 상황이죠? 평소에 예수님답지가 않잖아요. 말 못하는 동물도 아니고 말 못하는 식물인데 동물 학대처럼 이건 식물 학대죠. 그 이유도요 사실 좀 황당한 이유입니다. 본인이 시장하셔서 본인이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봤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저주를 내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우리 예수님의 성정을 안다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을 거예요. 물론 배가 고프면 우리 모두 다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오죽하면 영어 말 중에 hangry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헝그리 하니까 앵그리해진다는 거죠. 배고프니까 화가 난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우리처럼 똑같이 피곤도 하시고 또 목마를 때는 목마르시고 배고프실 때는 배고프시죠. 우리랑 똑같이 육체의 그 육신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같이 누리셨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랑은 다르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화과에게 화풀이 하는 건 좀 아니다 싶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린 것처럼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계속 고난주간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드릴 건데 오늘의 이 사건도 우리가 고난주간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이 에피소드도 우리 주님의 이 땅의 마지막 그 삶의 한 주라는 이 특수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먹는 것 때문에 치사하게 무화과 나무한테 화풀이할 정도로 그렇게 평소에 식탐에 연연하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평소에 영의 양식이 진짜 참된 양식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인 말씀에 대해서도 늘 중요시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늘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우선시해왔던 분이 이제 3년이 다 지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닌데 나 원래는 먹는 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었는데 라고 본색을 드러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요, 이 나무 자체가 아니라 이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 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죽어야만 했던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문제, 첫 번째 문제는요, 이겁니다. 19절에 나오듯이 이 무화과 나무가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게 특정한 한 개인의 사유지에 있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 공유지에 있는 공공의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이렇게 길가에 심겨진 데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심겨진 데는요, 그건요, 누구든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길가 공유지에 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무화과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가난한 자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또 지나가는 길에 배고팠던 이런 여행자들, 순례객들, 나그네들이 따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길가에 심겨지고 길가에 심겨져서 사람들의 케어를 받던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그래서 행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무화과 나무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 무화과 나무의 두 번째 문제는요, 이 나무가 잎성기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불렸던 이유는요, 이 나무가 아주 특이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무, 화, 가, 없을 무자, 꽃 화자, 열매 과자죠. 말 그대로 꽃이 없는데도 열매부터 맺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히는데, 이 나무는 열매 먼저 잎사귀 꽃 순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잎이 보인다 혹은 꽃이 보인다, 그럼 100% 이미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나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를 구하시려 거기에 가신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잎사귀조차 없었다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나무는 잎사귀가 있음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건요, 이전에도 열매를 맺은 적이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가 역시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이 두 가지 문제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길가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요,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과 복음을 타 민족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길가의 행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온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쉐어하기 위하여서 택함 받아서 세워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자신들만을 위하여서 사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모두를 위한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목적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 시기에는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오히려 연결은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이방인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민족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행동해오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의 바로 앞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사건인데요. 원래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간을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거기에 돈을 바꾸는 환전소 테이블을 세팅을 해버렸고요. 여기에다가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를 팔면서 여기를 시장바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훨씬 더 쉽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의 공간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예배가 필요 없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는 그들의 평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허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셨고요.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셨다는 것이죠. 환전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동물 우리들을 발로 차고 동물을 파는 사람들 의자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이죠. 이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려고도 너희 따위 필요 없다. 애초에 너희들을 왜 택한 백성으로 세웠는데 너희를 이방인 백성들을 내게로 불러오게 하려는 그런 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너희를 택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너희 다 필요 없어. 너희 예배도 필요 없어 라고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다는 것이죠. 잎사귀만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신실하고 경건하고 믿음 있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신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를 제사장 민족이라고 불렀죠. 겉으로만 보면요. 제일 먹을 거 많은 열매 많아 보이는 그런 잎사귀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외양만 봤을 때는 11조, 헌금생활, 또 율법 준수, 금식, 각종 제사 의식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요. 이게 다 열매가 없이 참 신앙은 없이 가식과 위선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모두 다 보여주기식이었고 으스대기식이었다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율법의 가장 핵심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쓸모없고 또 가치 없는 길가에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하나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심으로써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고 있었던 이 당시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경고하신 거였어요. 세상에서 니네가 제일 잘 믿는다고 자신하고 있지. 그렇게 과시하고 있지. 근데 막상 너희들 그 속에는 사랑이 없어. 그리고 믿음이 없어. 내가 너희를 애초에 왜 선택했는데 너희로 하여금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너희가 계속 너희들이 쓰임받는 너희가 선택받은 이 목적을 너희가 계속 거부한다면 내가 방금 죽인 이 무화과 나무처럼 너희까지도 찍어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고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시는 경고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잘 믿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하나님을 위하는 척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같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왕따, 학폭 때문에 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들 편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친구들끼리 또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건요. 사람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클수록 사람이 많을수록 서로를 잘 모른다는 거죠. 관계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는 잎사귀가 많은 것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요.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라도 우리끼리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끼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함께 화합하지 못했어요. 누구는 사두개인이다, 누구는 바리새인이다, 누구는 헤롯 땅이다, 셀롯 땅이다, SNF하다. 서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 서로 자기들이 더 잘 믿는다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다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 중등부 안에서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잎사귀처럼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분명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경고를 받고 자신의 과오를 수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경고를 주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로마에게 멸망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무화과 나무인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처럼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역시도 언젠가 심판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남서울미랄교회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그런 길가에 심기운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랄교회 중등부가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잎사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열매가 있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고 실속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정작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방인들 역시 포용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정의롭게 내세웠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할 뿐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심판받지 않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인생 되길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